우리 대쟁트 472페이지 거룩한 산재물 챕터를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먼저 봉독합시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지 못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잘 묘사합니다. 예배가 죽은 형식에 집착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결말을 잘 묘사하고 있죠. 거듭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예배가 죽은 형식의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기초로 12장 1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주님은 헛된 예배를 그치기 위해서 유대교의 문을 닫으셨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산제사를 드려라. 무엇으로? 너희 몸으로. 구약을 보시면 희생제물에 무엇을 쳤죠? 소금을 쳤죠.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죠. 결론을 드리면 산제사가 되기 위한 필수 충분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아니하면 우리 예배는 죽은 예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리아소망 439페이지를 보시면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제사인가? 부패를 방지하는, 오염을 방지하는, 죄에 오염되지 않는 그분의 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여부에 달려있다.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산제사다. 그러면 먼저 2절을 읽고 정언을 보고 소망을, 대쟁투를 봅니다.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2장 2절을 이렇게 정언은 말합니다. 선한 열매가 변화의 증거이다. 산제사가 뭔가? 변화가 있는 삶, 변화의 생애, 회개와 자복과 변화를 통하 이루어지는 산제사.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의로 입혀지는 그 경험의 예배. 그래서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시와 감사와 신령한 찬미로 우리의 생애로 그분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2절을 보시면 선한 열매가 변화의 증거다. 변화가 있는 삶, 변화가 있는 예배, 생동감이 있는 예배. 하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들어와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용모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그런 예배.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 이 예배를 드려라. 읽고 말씀을 드립시다. 타락한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산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타락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또 다른 정확한 번역을 생각을 바꿈으로. 우리 생각이 어떻게 바꾸어집니까? 진리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가 생기를 주면 생각과 사상이 바뀝니까? 마음이 새로 고쳐집니까? 마음을 새롭게 작심합니까?
예,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변화를 받아야 입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온전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번의 부절제가 그의 영적 신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그는 뼈저리게 느낀 그가 걸어간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 미각을 흐리게 하거나 감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죠.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력을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양심을 예민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오염시키는 것들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자, 계속 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을 바꾸어서 의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뭘 기뻐하실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가 있다. 어떻게요? 어떻게 입증하는가? 성령께서 진리를 통하여 마음과 정신과 감정과 인격을 점령함으로써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죠. 진리를 통해서 감명을 주고 생각을 바꾸어 주고 사상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그렇게 하죠. 진리. 나 저렇게 살고 싶다. 간단한 예를 들면 그렇죠?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마음과 정신과 감정과 인격을 점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 어디에서 그 변화가 드러나는가? 산제사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결과가 품성의 성령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죠. 절대적으로 맺죠. 변화되죠. 사람이 변화되죠.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눈에 보인다, 변화가.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죠. 그러므로 주의 성전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그렇죠? 죄에서 의로 옮겼다면, 산제물이 되었다면 영생에 이르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열매의 모습을 말씀해 드릴까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주의 정원에 심겨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악한 그들을 두르고 있는 죄들을 이기고, 시편 92편에 잘 보시면요,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들이다. 이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두르고 있는 오염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들을 두르고 있는 죄들을 이기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을 용납하지 않고 영혼의 전에다 악한 습관을 말끔히 씻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살아있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악한 쪽으로 치우친 성향들은 옳은 방향으로 돌이켜진다. 나쁜 성벽과 감정들은 변하고 새로운 행동 원칙이 생기고 품성은 새 표준을 갖게 된다. 살았죠. 살아있는 제물이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는 거룩한 기질과 성화되는 감정이라는 열매가 맺힌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산제사입니까? 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런 예배가 없는 교회, 이런 경험이 없는 예배, 죽은 예배입니다. 죽은 예배입니다. 선택된 백성,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전혀 없는 예배.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시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바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 힘과 결심과 의의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그럼 노래 그만할까? 포기해야 할까? 아니다. 비록 우리의 경험은 이 일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할 능력이 되시는 그분에게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맡기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산 믿음을 계속 행사해야 한다. 요한 15장 5절, 그분께 붙어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노력해야 한다.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이 그 일을 하신다. 신자는 단지 신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도 일할 수가 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면 그분이 뭐 하신다? 일하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다. 대쟁투 본문을 좀 펴십시오. 그러한 산제물의 모습으로 제목으로 요약하면 그를 안으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 예배다. 거짓 예배다. 거짓 예배죠.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전부 거짓 예배죠. 요한복음 4장 14절의 주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를 보시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어떤 예배도 뭐다? 거짓 예배다. 다른 말로 거룩한 제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문단을 봅니다. 나는 거룩한데 왜 남은 그럴까?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사람들, 스스로 죄가 없노라 주장하는 사람들, 이들은 벌써 참된 성화에서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 문단을 제가 읽습니다. 성경에는 설명된 성화는 영과 혼과 몸 전체를 포함한다. 살전 5장 23절, 고호 7장 1절, 특별히 로마 12장 1절, 너의 몸을, 질문 드릴까요? 왜 남은 교회 건강 계획의 기별을, 원래의 기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음식을 하는 겉면 1장에 잘 나와 있죠. 우리는 그분께 보잘것없는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말라기 1장 안 펴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은 뭐가 없어야 되죠? 병이 없어야 돼요. 병이. 흠이 없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아무런 오점도 없어야 돼요. 레위기 1장 4절의 주석이죠. 근데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너무나 흠이 많아요. 용기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런 보잘것없는 제물이었지만 받아주시겠다. 우리 정신력이 얼마나 둔합니까? 그죠? 민할해야 한대요. 민할. 말씀을 들으면 반짝반짝 금방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데요. 무슨 뜻이지? 이해도 못하고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력도 얼마나 감퇴되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과로하면 정신력이 약해질까 강해질까요? 약해져요. 과로는 생명력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요. 과로사, 살인죄에 해당되는데 살인죄.
그래서 안식일에 왜 몸을 잘 보존하라고 그러죠? 예배 시간에 흐리멍텅하거든요. 피곤하면. 그죠? 보잘것없는 예배이래요. 그래서 안식일은 아침은 가볍게 음식을 드시면 좋아요. 자, 봅니다. 영과 혼과 몸, 새신사의 계별과 건강케의 계별이죠. 우리 육신의 전을 성결케 하는 계별, 우리 마음의 전을 성결케 하는 계별, 건강케의 계별과 새신사의 계별이죠. 영과 혼과 몸, 그러려면 우리의 오감을 다 지켜서 우리 영혼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 차단하시고 방비해야 합니다. 그죠? 영과 혼과 몸을 다 포함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아무런 결함이 없었다. 우리의 완전한 부분이죠. 그죠? 그는 또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주신 책이 무슨 책이죠, 여러분?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요. 환자들 모아서 돈 버는 사업이 아니고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하도록 건강 계획 예배를 주신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은 은밀히 검사되었다. 레위기 1장 읽어보셨죠? 얼마나 은밀한지, 심자에 건강한지. 등뼈까지 살펴보았다. 등뼈까지. 왜냐하면 보십시오. 어떤 결점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은 거절당하였다. 하나님이 까다로우십니까? 예, 정언에 그렇게 말합니다. 까다로우시다. 정확한 예배를 요구하신다. 그죠? 거룩한 예배를 요구하신다. 재물을 가져올 때 적당하게 하지 않고 철저히 검사하여 결점이 발견되어지면 거절당하였다. 왜냐하면 재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을 등한히 하면 그분을 예배드릴 수 있나요? 절대로 없어요. 한 개미라도 무시하면 거짓 예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신체에 결함이 있으면 안 써요. 안 써요. 예수님을 대표했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능력을 최선껏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암송도 마찬가지예요. 암송하지 않으면 자꾸 감퇴돼요. 자꾸 성경을 암송하셔야 돼요. 그렇죠? 마음과 몸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창조주를 위한 봉사에 부적당하게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닌 것을 드릴 때 기뻐하실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로서 하나님께 최선의 봉사를 할 것이고 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촉진시켜 줄, 잘 들어보세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촉진시켜 줄 율법과 조화되고자 하는 그들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정욕이나 식욕에 빠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제물을 약화시키거나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요한복음 4장 한 말씀 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까? 이 말씀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과 의무와 부담을 느끼는 말씀이에요. 우리 동산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고 있는가? 14절 같이 읽고 정언을 보고 마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이런 생수가 공급되는 예배. 정언 보고 마칩니다. 14절.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런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세상을 그리워하는 갈증이 없다. 네?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마지막 정언을 읽고 마칩니다. 은혜의 계시. 매 예배마다 이런 은혜가 나타나야 하는데요. 은혜의 계시 펴셨죠? 예, 읽고 마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물은, 참된 예배를 통하여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예배는 물은 요한 7장 초막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성령이 있는 예배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가 드러난다는 말이 의미이다. 은혜의 계시이다. 은혜가 나타난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회개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막 사랑이 흘러나오고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예배다. 그의 성령, 그의 가르침은 모든 영혼들에게 만족해 하는 샘과 같다. 그래서 안에는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다.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기뻐야 되고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임재는 그분이 목마른 자들에게 새 힘을 주는 생명수샘으로 표상된 분이라고 항상 말하고 있다. 항상 살아계신 구주를 모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는 우리 내부에 심겨진 영적 능력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영향은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올 것이며 산제사죠. 썩은 물이 아니고요. 옛 생각과 옛 습관과 기질과 이기심이 나오지 않고요. 맑은 샘에서 맑은 것이 나오는 사람들,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이죠.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갈 것이며 우리들의 영향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새 힘을 줄 것이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저 사람 보면 와, 신앙 저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변화돼야 돼. 저렇게 봉사가 잘해. 저렇게 사심이 없어. 저렇게 인자하고 관대하고 너그러워. 그들의 마음은 마음속의 힘과 순결을 얻고자 하고 멋있죠? 시편 92편의 종려나무 같은 사람이요. 저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가? 이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그들의 마음속에 힘과 순결을 얻고자 하고 우리 여러분을 바라본 사람들이 와, 나도 순결하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하고 싶어. 평화와 거룩함과
슬픔이 따르지 않는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포부를 갖게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아름답죠, 그죠? 참 정말 저 사람 참 고상하셔. 너무나 온화하셔. 너무나 따뜻하셔. 왜 그리 너그럽지 사람이? 나도 닮아야지. 이게 산제사예요, 산제사. 이것이 구주께서 내재하시는 결과이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죄의 정원에 심겨진 지가 수십 년 되었고 수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보잘것없는 제물로 예배드리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뽑아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피로 걸음을 주시고 눈물로 적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쓴물을 내거나 꾸중물을 내거나 옛 기질, 옛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죽은 예배요, 죽은 형식이요, 하나님께 절대로 간합할 수 없는 사실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신앙 부흥이 너무나 긴급한 필요인지라 이런 예배를 드리다간 로마서 9장, 10장, 11장처럼 꺾여서 찢기울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참으로 회개하여 참된 신앙의 부흥의 열매가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게 하시며 규칙적인 생애, 유대인들처럼 조석의 예배, 기도, 말씀의 묵상, 그러한 봉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첫째 과업이 되게 하시고 땅의 일이 너무나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심시를 망가뜨리고 육체를 약화시키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 일에 지혜롭게 잘 처신하게 하셔서 가장 최선의 제물로 안식일에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 주님께 드리는 헌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홀로 짐을 지지 않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 우리 모두가 한 몸에 붙은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교회로 주 앞에 헌신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이 병약한 주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노쇠함이 육신을 찾아옵니다. 오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재물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라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약한 영혼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남은 생에 얼마일지 알지 못하지만 주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향해 올 한 아들, 주의 아들을 기억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곳에 받은 감화와 또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찬송과 기도로 주 앞에 화답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